우리가 6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장, 3장, 4장은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고요. 자, 6장 1절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리가 이 1장에서 언급할 때 우시야 왕 때부터 4대 왕을 섬겼다고 언급을 했죠. 근데 우시야 왕이 그 왕권을 해서 그 종교까지 제사장에 하는 권위까지 손을 댔다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골방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정치를 못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 4장에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죠. 근데 지금 이 6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우시야 왕은 종교적 개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어떤 왕권의 세력을 입어서 이사야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만연되고 잘못된 것. 그래서 오늘 아까 1장에서 배웠던 그 모든 그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들이 잘못됐고 정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을 양육했지만 그들이 거역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한 내용, 그런 것을 살펴봤듯이, 그래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같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임당할 일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보면 2절 보면 수랍들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는 그룹 천사입니다.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며 6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7날개가 아니고 쌍으로 6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수랍마다 각기, 여기선 수랍이 몇 마리인지 몇인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는 수랍이 넷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것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로는 날며, 그렇지만 계속 이 수랍 천사들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택하신 종들, 그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가 행하시는 발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시야 왕 때에 본 것이 아니라 우시야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를 지원하고 정말 무엇이든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제사장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던 차에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정말 두려움에 쌓여있죠. 그 두려움이 쌓여있을 때에 하늘이 이제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정말 우시야가 죽을 상황, 정말 나는 이제 곧 죽었겠구나,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성부, 성자, 성령을 성축한 것인 것 같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높이 들린 보좌의 형상을 받고 얼굴을 가린 두 날개로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는 수랍 천사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본 예루살렘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계시된 것처럼 엉망이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5절에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미 선지자로 활동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시야 왕의 힘을 입어서 그 잘못된 것들, 재판관들, 제사장들, 그들의 잘못을 막 책망하고 있었는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때에, 그런데 이 천사들의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온 땅은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때서야 나도 별것이 아닌 놈이구나,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나로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도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집은 바 핀숯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달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즉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미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중에 이때서야 주의 거룩하신 그 형상과 주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주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보고 나서야 자기는 그래도 왕을 의지해서 나름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그 잘못된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책망하고 했었는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 나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나로 망하였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한탄이 왜 들어오는가를 우리가 5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5장에서 보면 5장에는 1절에서 포도원에 대한 노래, 이건 주의 포도원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에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주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모든 걸 최고의 아주 기름진 산에다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뭐 짐승이 들어오든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가 다 열면 그 술틀에다 넣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다 준비했는데 들포도주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가 지금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은 어쩌면 주께서 나와 교회 사이에 너희가 한번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로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이 어쩐가? 그러니까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포도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유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는 여기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예요.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에요. 그런데 포악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자, 이제 6가지의 화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 입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대상들이 누군가 보십시다. 자,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는요 저주받을 진저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땅을, 모든 좋은 집을 다 사고 모든 땅을 전부 다 사는, 그죠? 재물을 모으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뭐 요즘 한국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떤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공개 좀 엄청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잖아요. 전토에 전토. 전토라는 건 뭐예요? 전답, 땅이에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재물을 축제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무엇을 이용해서든지 엄청난 재물을 축제한 자들을 지금 첫 번째로 저주한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를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열흘 가리 포도원에선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이건 흉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한 자들이 누굴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자,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그 목사를 사랑해서 축복을 해서 정말 교회를 크게 하고 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전부 다 좋은 땅을 다 사서 다른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을 굳히고 간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나왔던 어느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다른 사람에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 이들은 누굴까요? 그들의 연애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거 교회예요. 그죠? 신천지들이 밤낮 그렇게 축제를 열고 종교 행위를 하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교리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그러므로 위의 말을 받는 거잖아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한 자는 목마를 것이며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내어 크게, 수월은 지옥입니다.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은 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들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축제와 종교적인 행위들 그룹.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왜 이단에 빠져요? 진리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런 것을 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요. 종교적인 행사들이 정말 요란해요. 그래서 그들에겐 수월히 욕심을 낸다고 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여느 사람은 구부러져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도 눈도 낮아질 것이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다 하심을 받을 것이며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다.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을 먹을 것이다. 자, 위에 그냥 모든 땅을 다 사고 집을 다 사서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고 매일 어떤 축제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잔치를 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들을 축제에 빠진 자들, 그들 다 하나님께서 낮춰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다.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것 밭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주를 받을 자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 누굴까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7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애 성향까지도 나타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영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을 세우고 밤을 세웠으면 이 진리가 바뀌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를 얘기하는 그런 걸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그랬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다. 이 말은 뭐예요? 신천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있어봐라.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네들은 지금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자기네들이 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거짓된 말을 가지고 진리로 바꾸는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저주받을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고 명철하지 못하고 동성애도 괜찮아. 야, 일단 예수 믿었으면 됐어. 의인 되었잖아.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뭐 내 육체로 즐기는 건 아무것도 해도 괜찮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들을 네 번째로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보십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와 있을지. 이 말씀도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아주 의둔해서, 그죠?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가 있는 척 하는 사람들, 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이건 어떤 충동일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와 있어요.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긴도다. 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에 있는 땅을 누가 많이 사겠어요? 그런 축제를 누가 하겠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고 유다를 포도나무로 해서 정말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얻기를 원했더니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타락의 주체 세력을 얘기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요즘엔 그냥 동성애 반대 운동, 아침이면 제가 한두 명의 전화를 받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부모들 전화도 있고, 하나는 기자들이나 목사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거, 그럼 왜 지금 그 조두순이가 나온다고 그러고 성폭행 사건이 엄청 일어나고, 그죠?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이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죠? 자, 이번에도 보면 선별로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유흥업소에 200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주고, 유흥업소는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석 달에 몇천만 원씩 버는 그 유흥장마다 다녀간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런 데에 돈을 200만 원씩 줘야 되겠느냐 이거죠. 왜 유흥업소에 200만 원을 주냐면 거기 종업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 가지고 조용해요. 그죠? 어디서 살인이 일어나도 조용해요. 근데 무슨 동성애자들이 자기네 부모들을 다 때려 죽였는지, 그 교회를 다 뒤집어 엎었는지, 교단도 관계가 없어요. 천주교만 안 해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6장을 살펴봤지만, 우시야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그냥 종교 지도자들 잘못하는 것을 전부 다 저주받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도요, 그냥 직선적으로 너는 망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너희 집단들은 다 망할 것이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 왕의 어떤 종교 개혁적인 그런 것에 힘을 입어서 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죽임당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좌를 높으시 앉은 그분을 봤다는 거잖아요. 가장 절망 속에.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죠.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들을 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야,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야, 너희들 그렇게 땅을 많이 사놓고도 또 집을 살라고 그래, 너희들 망할 것이야, 너희들 매일 만나서 매일 포도주 잔치 해놓고 축제나 벌리지, 너희들 망할 것이야, 저주받을 것이야. 너희 거짓말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그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다 저주받을 것이야. 근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망했구나, 그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온 땅은 이미 거룩하다 천사가 하고 있고, 천사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가 행하는 팔은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날고 있는 수랍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왕을 의지하던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저들을 그렇게 악행을 모두 저주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더러운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거룩한 것을 보니까 자기도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 속에 같이 있으면서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모든 더러운 사람들 속에 같이 살면서 내가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 입으로 저들을 저주하였구나. 자기도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천사가 와서 숯불로 그 입술에 대주죠. 그리고 악을 제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악을 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모든 사람의 악을 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때 이제 부르는 겁니다. 8절을 봅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간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거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나온 거예요. 왜 돌밭에 떨어져 있고, 왜 길가에 서 있고, 왜 어떤 재물에 빠져 있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건데, 저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마음으로 둔하여 귀가 막히고 해서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저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들로 더러운 것에 빠지게 하고 부끄러움에 빠지게 하고 상실한 마음속에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그때 이제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더니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의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놈들은 다 죽고 망할 때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1960년대에 갈보리 채플에 석 스미스 목사님이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 그러니까 예수 사람 운동을 일으킨 그때가 미국이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이제 대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마약과 록앤롤 뮤직에 빠져버리고 월남 전쟁이 있었을 때예요. 예. 그냥 국가 가장 혼란한 때였어요. 그때 갈보리 채플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곧 아마 다음 달 초면 이제 하베스트라는 위대한 주스 책이 이제 나올 거지만,
제가 20년 전에 그걸 일본어로 보고 그냥 놀랬어요. 근데 지금 25년 만에 그걸 또 다시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었구나, 그걸 느낍니다. 지금 한국이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 더 올까요? 과연 다음 정권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무슨 세종대왕 같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타날까요? 꿈도 꾸지 않을 거예요. 말일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건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질까요? 타락하고 못되니까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은 빌리그라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냥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빌리그레함을 알고 척 스미스 목사님을 실제로 뵀던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역대 나름대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뜨는 거예요. 엄청난, 보기에도 좋을 것이고요, 지혜도 있을 것이고요, 지식도 있을 것이고요, 문벌도 갖췄을 것이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정도로 대단한 나무가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메시지는, 제가 일본에서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6장을 5장 6장을 보고, 그때 마침 내가 거듭난 후에 이사야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래도 그게 한국이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어요. 내가 거듭날 때에 한국은 이대 여대생들이 꿈꾸는 최고의 배우자가 목사였어요. 1순위가.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장, 6장을 보면서 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의 나쁜 점, 어느 목사의 나쁜 점, 무엇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똑같은 죄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거듭나서, 회개한 심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소명을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 준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눈뜨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가려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이게 곧 오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모든 백성 다 포로로 가고 왕족부터 똑똑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음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렇다기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죽은 이후에 유다가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하고 다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제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끝내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점점 나빠질 거구나.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구나. 더러워질 것이구나.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주께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까 했을 때 저를 보내소서 할 정도의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2장, 3장, 4장을 또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합니다. 성경은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다음에 있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일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일은 오늘날 우리 앞에도 그대로 현실로 펼쳐져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의롭게 될 것인가요? 오직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고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